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길르앗과 세겜을 언급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할 도피성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제사장들은 강도대로 변하여 약사를 일삼았던 죄를 말씀했고요.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타락이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고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살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앞부분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혼합됐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세속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세속화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두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세속화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8절 뒷부분에 나오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전을 부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후라이팬에 전 부칠 재료들을 올려놓고 깜빡 다른 일을 본다고 자리를 비웠다가 늦게 돌아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밑바닥은 새까맣게 타 있고 위에는 아직 설익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성경에서는 이제 떡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전병이라도 번역을 했는데 그 화덕에 알맞은 온도까지 달궈지면 반죽한 떡을 넣습니다. 이 떡을 가리켜서 우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먹던 우가는 아니고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들이 피타라는 이름으로 먹는 음식인데 바로 밀로 만든 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우가, 여기 나오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 마치 우리 그 빈대떡 같은 그런 모양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전병을 제사 때 예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특별한 절기 때가 되면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병을 제대로 구우려면요, 한 10분 정도 간격으로 계속 뒤집어 가면서 구워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시간을 놓쳐버리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익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종교적 위선으로 인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고요. 다른 한쪽은 이방 나라에 세속화되어서 설익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결과를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은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첫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힘을 삼켜버렸어도 깨닫지 못하더래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속화된 모습으로 인해 그 진정한 힘과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도. 그리고는 이방인들이 이 힘 빠진 이스라엘을 삼키는데도 모르더라. 두 번째,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백발이 무성해지도록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연륜을 쌓았습니다.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륜과 지혜도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찬성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세속화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분별해야 할 진리와 지혜도 잃어버린 채 마치 무엇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어버린 것,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속화된 모습은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머릿속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은 어리석은 비둘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다는 말은 지혜가 없고 판단력이 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어리석은 비둘기,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지능이 떨어지는 비둘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어리석은 비둘기를 보면 두 가지 바보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잘 걸린대요. 풀려나도 금방 또 걸리고, 또 다른 하나인 두 번째는 눈앞에 놓인 먹이의 마음이 뺏겨서 자기의 새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없어서 어디를 향하여?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또 어디로 가는도다? 아수르로 가는도다. 당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이스라엘 주변에는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쪽에 여기 무기또, 무도, 시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가나안, 이스라엘이고요. 왼쪽으로 나가면 여기가 성경의 애굽이라고 나오는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커다랗게 아수르라고 써 있습니다. 밑으로는 애굽, 위로는 아수르.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안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또 다음에는 애굽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등 정말 옛말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방식의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예를 들면 베가 왕 때는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습니다. 애굽의 원조를 받고요. 그러다가 그 다음 왕인 호세아 때는 애굽을 버리고 아수르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가 더 이상 돕지 않고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누구에 의해? 아수르에 의해 영원히 멸망되는 겁니다.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두 강대국만 믿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잃어버렸으니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왜 제가 앞에서 어리석은 비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물에 잘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빗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판단력을 잃고 무지했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해방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옥시와 생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단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내게 범죄하였느냐. 내가 건져주려 했지만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만 합니다. 거짓말만.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또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다. 제가 역시 앞에서 어리석은 비둘기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특징이 눈앞에 모이가 있으면 그 모이에 정신 팔려서 자기 새끼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걸 빗대서 하는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곳에 모이면서 누가 그거 준다 그러면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 누구 하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지난 시간 7절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죄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당화되고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기에
그래도 연약하기에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항상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워 이제는 제발 벗어나라고, 이제는 제발 끊으라고, 중단하라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손짓하셨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 거짓말만 늘어놓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더 깊은 죄악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길로 그릇되게 가더라는 겁니다.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세속화된 두 번째 그들의 죄였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세속화는 속이는 활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본문 16절 시작.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을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속이는 활이라는 말씀은요, 구부러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활시위를 당겨 쏘는데 날아가는 화살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정확하게 날아가서 관역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아오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화살을 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정확하게 돌아오지 못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고 맙니다. 출발은 관역을 향해 정확했는데 도중에 방향을 잃어버려서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어떤 화살도,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부러진 화살의 결론은 뭘까요?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무엇이 되리라? 조롱거리가 되리라. 조롱거리가 되리라. 세속화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함께할 때 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결과에 만족함도 있었습니다. 역시 세상이지, 사람이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혐오는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떠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뭐라고요? 조롱거리가 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만나기 쉬운 유혹이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유혹이 세상에 물드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세상적인 다른 방안을 간구해 놓아야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치우쳐가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속화된 이스라엘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속이는 화살로는 조롱만 당할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인내와 다음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내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